오늘하고 내일하고 드리는 메시지가 여러분들 특별히 물론 다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로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어떤 핵심 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잘 들으시고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친구들은 잘못한 거 없습니다. 아직은 어른이 안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 아빠들이 어른들이 어떻게 환경을 만들어 놓느냐에 따라서 친구들의 삶을 바뀌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친구들이 지금 보니까 제가 여러분 이 사람이라는 게 하나님이 물론 지나가 보면 다 하나님의 그 뜻 안에 있지만 그릇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릇을 사용하는 것들이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인간이 하나님께 어떤 그릇으로 쓰임 받을까 그걸 볼 때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엄마 아빠에게 물려받는 DNA입니다. 정말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DNA에 플러스 되는 게 바로 자라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자아이들은 보통 보면 조금 남자보다 좀 빨리 성숙하기 때문에 지금은 스마트폰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빠른 거죠.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정도 되면 그릇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남자아이들은 보통 한 중학생까지 그릇이 형성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그 그릇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그릇을 깨끗하게 만드시고 구멍 난 것을 메꿔서 쓰시는 거지, 이런 그릇으로 만들어진 것을 갑자기 30살에 다른 대접으로 만들어서 쓰신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그릇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 다음 세대들이 어렸을 때 보내는 시간, 이런 시간들은 엄마 아빠들이 만들어주는 시간들은 정말 이들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시간이 됩니다. 물론 그 시간이 어렵든 힘들든 어떤 시간이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른들이 해야 될 것은 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님이 사업 실패해서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제 마음에 물론 많이 치유가 됐지만 남아있는 게 보면 어린아이가 맞는 걸 보면 저는 이게 속에서 뭐가 확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에게 학대를 당해갖고, 그래서 지금도 어린아이가 어린아이를 때린다 할지라도 놀면서 그 모습을 보면 가슴이 막 이렇게 푹 하고 뭐가 그냥 올라와요, 이렇게. 그 안에 제가 받았던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아름다운 추억과 정말 좋은 것들을 만들어주는 것은 이들이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어른들이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 어른들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자녀에게 용돈을 많이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 자녀를 사랑하고 하나님 쓰임받게 만들어놓은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대의 문제점이 뭡니까? 요즘 세대의 문제는 어른이든 다음 세대든 머리 끝까지 꽉 차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꽉 차 있느냐? 대부분이 안 좋은 것으로 꽉 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보복운전이라는 말이 있었습니까? 그런 거 거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지금은 가끔 영상 보면 블랙박스를 찍히는 거 알면서도 골프채를 꺼내서 유리창을 깨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잡혀간다는 것도 알잖아요. 알아도 여기까지 꽉 차 있어갖고 어떻게 감당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층간소음 얘기 많이 들지 않았습니까? 예전에는 층간소음이 있으면 어린아이들이 있으면 꼭 이렇게 과일이라는 걸 가져와갖고 밑에 와서 인사를 합니다. 어린아이가 있다면 저렇게 이해해 주시고 너무 죄송하다 이렇게 떠들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또 밑에 집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린아이가 있으면 아유 괜찮아요, 당연한 거, 저희들도 다 어린아이 키워봤는데요, 그리고 이해하고 뭘 이런 걸 갖고 오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옛날에 우리들 모습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입에 담기도 없는 어려운 그런 무기를 갖고 와서 해야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다 있었어요.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살면서 이 사회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니까 점점 악해져 가기 때문에, 어두워져 가기 때문에 그 어두운 것들이 크리스찬이든 난 크리스찬이든 우리 안으로 계속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김포 사니까 여러분들 특별히 서해 쪽입니다. 서해 쪽에 살면 미세먼지가 많이, 또 황사가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나는 황사 안 마십니다. 건강에 안 좋으니까. 목사님 미세먼지 건강에 안 좋은데 그걸 왜 드세요? 그런 분 혹시 계십니까? 다 먹잖아요. 환경이 그러면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 미세먼지도 먹고 황사도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 안에서 내가 영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시대에 정말 우리 모두가 괴물 같은 시대에 문제가 뭐냐? 저희 넘치는 교회가, 제가 어제 말씀드린 성령께 주도권을 드린 예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항상 갈등은, 개척할 때 왜 우리의 예배는 영화 한 편보다 짧을까? 이게 제 마음의 갈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3시간 반을 개척하고 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그 당시에 제가 그래도 가장 길게 봤다는 영화가 3시간 반짜리 정도 되는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돼야 내가 다음 세대를 지킬 수 있겠다 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시계를 가리게 됐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저희 교회에 마치 하나님의 뭔가를 도전하고 싶어서 하신 거겠지, 모든 교회가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우리 넘치는 게 하나님 주시는 건, 이 가치는 뭐냐,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면, 여러분들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설교 제목이 인풋과 아웃풋입니다. 따라합니다. 인풋, 아웃풋. 복잡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인풋과 아웃풋은 뭐냐? 제가 여러분들 목이 말라서 물을 좀 마시겠습니다. 이거는 물이 제 안으로 인풋된 것입니다. 그렇죠? 물 맛이 너무 좋습니다. 만약에 물이 안 좋은 걸 넣어놨으면 저는 5분 있다가 갑자기 배를 움켜쥐고 설교를 못하고 쓰러질 수도 있어요. 아직 5분이 안 지났지만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마른 목이 물을 마시니까 눈이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누가 좋은지 딱 안 좋으시네요. 죄송합니다. 보이는 것 같고, 좋은 물이 들어가니까 제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이제 인풋과 아웃풋의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저께인가 우리 IM프리라는 뭐 그런 찬양을 중등 부분가 했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죠? 나는 죄 없이, 그 맞죠, 그죠? 아, 여기 계시네, 여기 라면 5봉. 하여튼 IM프리 맞죠, 그죠? 제가 예전에 그 찬양을 처음 접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접하는데 찬양의 가사가 겁니다. 나는 자유해, 춤추기 자유하고 노래하기 자유하고 하나님 위해서 살기에 자유하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춤추기에 자유하다는데 그 찬양을 하는데 아무도 안 추더라고요. 아니, 나는 춤추기에 자유하다는데 아무도 안 춰요. 우리 중학생들은 추더라고요, 어제 보니까요. 그래서 제가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갑자기 하나의 저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 찬양을 하는데 너 저기 앞에 나서 춤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앞에서 춤추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무슨 소리야, 그런 감동이니까 제가요 그냥 웃더죠, 가만히. 옆에 저랑 같이 있었던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아주 유명한 찬양이 인도자였습니다. 두 번째 또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너 가서 춰라. 정말 이거 어떻게 이 앞에 나가서, 제가 무슨 뭐 댄스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춤을 춥니까? 그냥 걸린 것 뿐이에요. 그냥 왜 가사 하는데 세 번째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안 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와갖고요, 제가 막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가사 그대로. 그랬더니 정말 10초도 되지 않아서 모든 성도가 앞으로 다 뛰어나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게 주신 감동이, 창호야, 네가 두려워하면 너희 교회 성도들, 청년들 다 두려워한단다.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학대를 당하고 빚쟁이들한테 쫓겨다니면서 두려움이 참 많았어요. 이게 제 안에 형성된 겁니다. 그 두려움이 있고 그 상처가 너무 물론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고 그 치유한 상처가 100%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1년이 지나고 예배를 그렇게 드리기 시작했었습니다. 오늘 본문만 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한번 띄워봐 주시기 바랍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풀지 말고 마귀의 틈을 타지 주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이 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분도 하나님이 주신 감정입니다. 화를 낼 수는 있어요, 우리도 다. 그러나 안 내는 게 좋겠지만 화를 낼 수는 있어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화가, 분이 너를 갖고 놀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냐면 더 중요한 것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해가 지도록이라는 말은 하룻밤 이렇게 해가 지는 그런 의미지만 그 말 뜻은 오랫동안 내 마음 가운데 그 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루든 한 달이든 1년이든 10년이든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거든요. 이 틈이라는 게 발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강단에 올라올 때 몇 가지 발판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없으면 올라오기가 어렵죠. 근데 이 발판이 있으면 제가 올라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음 가운데 분이든 어떤 하나님의 원하시지 않는 부정적인 것들을 가지고 그게 근심이 될 수도 있고 염려가 될 수도 있고 이것을 오랫동안 갖고 있게 되면 거기에 마귀가 틈을 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4장 27절은요 한 절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한 절 쉼표가 있고요 쭉 이어지는 절입니다. 내용 자체가 그냥 이게 분리해 놨을 뿐이죠. 결국 분을 낼 수는 있다. 너희들이 살면서. 그러나 죄까지 지면 안 돼. 그 분이 너를 컨트롤하게 두면 안 된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근데 중요한 것은 가지고 있으면 안 돼. 하루든 한 달이든 10달이든 1년이든 갖고 있으면 마귀가 거기에 틈탄단다. 이게 여러분들 오늘 주신 말씀의 의미입니다. 에베소서는 영적으로 정말 깊은 책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읽은 이 말씀이 스마트폰에 중독된 이 세대가 사는 정말로 중요한 문제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어제 묵는 곳에 사우나가 있어서 뜨뜻한 물에 좀 몸을 녹이기 위해서 갔었어요. 예전에 못 보던 광경을 봤습니다. 물론 사람이 많지는 않았지만 계신 분의 절반 이상이 수건과 스마트폰을 갖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습기를 수건으로 닦으면서 탕 안에서 스마트폰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야, 옛날에는 정말 못 보던 일인데 이 스마트폰에 우리가 볼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한 번은 고등부 친구가 스마트폰을 보고 있길래 제가 전도사께 여쭤봤어요. 전사님, 쟤 뭐 이렇게 저렇게 많이 봐? 뭐 볼 게 저렇게 많나 그랬더니, 목사님, SNS 보면요 볼 게 무한정으로 있습니다. 무한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볼 때마다 인풋되는 겁니다. 볼 때마다 인풋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으로 인풋되는 것이고, 물을 마시면 물이 내 안으로 인풋되는 것이고, 스마트폰에서 세상 소식 보면 그 세상 소식이 내 안으로 인풋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나쁜 일이 있으면 그 동네로서 끝났어요. 근데 지금은 나쁜 일이 있으면 저 아프리카 조그만 나라에 있는 나쁜 일도 그 나쁜 일이 우리 손안으로 들어와서 이 목포에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안에서도 얘들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로 정말로 큰 문제입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어른들도 절제를 하죠. 그러나 이 친구들은 절제할 수 없는 게 바로 이 스마트폰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아프면 우리는 그 아이들을
등에 업고 막 119를 부르든지 병원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 거 마찬가지로 저희가 시계를 가리고 예배를 드렸을 때 물론 하나님 주신 마음은 순종해서 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한 아이가 제 지금한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제가 시계를 가리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야, 예배 주는 하나님이신데 물론 우리가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예배 드릴 수 있지만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큼 드려보자. 한번 해보자. 그래서 시계를 가르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서 그 사건이 모멘텀에 대해서 시계를 가르고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길게 9시간 반을 드렸고 평균적으로 7시간을 예배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드린 예배가 정말로 많은 성도들이 올 수 없겠죠. 그러나 그 안에서 저는요 정말 예배 깊은 의무를 받고 예배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종합 선물 세트구나. 그 안에 응답도 들어있고 그 안에 치유도 들어있고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 종합 선물 세트인 예배를 우리는 너무나 우습게 여기지 않나. 죄송합니다. 제가 모니터 조금만 좀 높여주겠습니까? 목이 좀 힘들어서 조금만 좀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이렇게 시간을 가리고 예배를 드렸더니 정말로 많은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픈 내 몸, 상처난 내 친구들, 우리 아이들 예배 시간에 가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고쳐주시더라고요. 만져주시더라고요. 예배 드리고 도망가지 않고 빨리 도망가지 않고 머물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간증이 많습니다. 제가 처음 제 기억에 남는 간증은 어떤 남자 청년 한 명이 땅바닥에 뒹굴면서 얘기합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양팔을 다리를 막 흔듭니다. 정말 누워서 아이들이 여러분들 이거 하지 않아요? 엄마 부르고 막 이렇게 한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제가 들어보니까 아빠 엄마 때리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가 있으면 상처가 치유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있고 두 번째는 이 결핍된 상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랑을 못 받고 살았다든지 오랫동안 또는 너무 가난하게 힘들게 살아왔다든지 이게 이제 결핍된 상처죠. 이런 상처는 긴 시간 동안 사랑을 받아야 되고 긴 시간 동안 결핍됨을 채워줘야 이 상처가 어느 정도 치유가 됩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받은 상처는 큰 충격을 받은 상처는 그 충격적인 현장으로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데려가셔서 직면하면 거기서 치유가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친구는 엄마 아빠가 저희 교회 다 나왔기 때문에 저는 몰랐죠.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지. 그 다음에 보니까 아빠가 엄마를 때리고 자기를 때리고 여동생을 때리고 얼마큼 때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너무나 많이 맞아서 그 엄마는 아빠한테 남편에게 받지 못하는 사랑을 그 아들에게 전부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마치 성인 아이처럼 뭐만 하려면 엄마가 다 해주니까 왜? 사랑 전부 거기다 쏟으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약간 비정상적으로 성장하기도 하는 거예요. 뭘 못하는, 뭘 다 엄마가 해줬기 때문에. 그 가정에 청년이었어요. 어렸을 때 자라면서 그 상처가 쌓여있으니까 하나님이 걔를 치유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어린아이가 손을 막 흔들면서 우는 것처럼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은 또 청년이 한 명이 왔습니다. 21살, 20살인지 21살인지 그런 청년이 왔습니다. 남자아이인데 왔는데 여자아이처럼 머리가 길어요. 이렇게 파마를 약간 해서. 그리고 머리가 보니까 길게 느릿으로 다니는데 눈이 반쪽씩 안 보여요. 이쪽 반이 안 보이고 이쪽 반이 안 보이고. 그러니까 얼굴이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저는 예배 시간에 소리를 많이 지릅니다. 기도 시간에 아이들한테 예수님 부르라고 해서 정말 소리를 많이 질러요. 소리를 많이 질러서 제가 목이 아예 소리가 안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 의사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수련회 갔는데 말씀 전하고 기도하려는데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말을 하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한테 물어봤더니 목을 너무 과도하게 쓰면 목이 성대가 스스로 비비지 않는데요. 그 성대가 비벼야 소리가 나오는데 안 비비니까 소리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은 하룻밤 자고 나서 조그맣게 나오기 시작해요. 하여튼 목을, 그래서 예배 시간에 소리를 많이 지릅니다. 왜 소리를 질러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소리를 많이 지릅니다. 그래서 한 청년이 왔길래 예배 시간에 제가 기도 시간에 내려가서, 왜? 예배 시간이 길잖아요. 그래서 소리를 많이 지르는데 기도 시간에 제가 그 청년 옆으로 갔어요. 그래서 소리를 못 지르고 입을 꼭 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 가서 손을 잡고, 시훈아 소리 질러, 괜찮아, 남들 다 지르는데 왜 못하니? 예수님 한번 불러봐. 예수님! 제가 먼저 시범도 보였어요. 못해요. 안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시훈아 왜 안 해? 한번 해봐. 그랬더니요 정말 안 하고 입을 꼭 다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왜 안 지르니?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예배 시간에 저한테 말을 하는데 자기는 왕따를 너무 많이 당했대요. 왕따를. 그 말을 하면 왕따를 시키니까 이 친구가 생각하는 방법은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왜? 말만 하면 왕따를 받으니까 말을 안 하면 그래도 왕따를 안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는 버릇이 없어졌어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붙들고 제가 결국은 부르게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하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제 터지기 시작하더니 계속 막 큰 소리로 막 예수님 부르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한 2달 지났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2달 지나면 아이들이 변화되더라고요. 2달 지나니까 어느 날 왔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머리를 올백을 하고 온 거예요. 이 긴 머리를 뒤로 확 묶고 얼굴을 다 드러내고 온 거예요. 보니까 이 덧니까지 2개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왕따를 받은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러고 온 거예요. 웃으면서 제가 그때 얘가 이제 치유가 됐구나. 자기 얼굴조차 보이고 다닐 수 있는 자신감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가리고 다니는데 이제 이거를 확 올려서 올백으로다가 다니는 거예요. 엄마가 저희 교회를 안 다니는데 왔어요. 오셔갖고 저한테 울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저는요 지훈이가 이렇게 많이 맞고 다니는지 몰랐어요. 집에 와서 말을 해야지 알죠. 말을 안 하니까 모르니까 엄마는 몰랐다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 듣고 나서야 울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넘치는 게 안 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목사님? 너무 많습니다, 관심이. 지금 저희 교회 전도사 한 분이 계십니다. 파트타임 신대원 다니는데 집에서 엄마 아빠가 남녀 호랑교교라는 창가 그 이상한 외색 종교를 믿습니다. 한번 간증을 하는데 이 전사님의 간증은 뭐냐? 자기는 아침에 눈 뜨기 싫었다 그랬어요. 누군가는 아침에 눈 뜨면서 햇살이 비치면 따뜻한 햇살이라고 말하는데 자기는 저주 햇살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기는 정말 아침에 눈 뜨기 싫었다 그랬어요. 급식이 나오는데 맛있는 반찬이 나와서 아이들은 막 소리 지르고 좋아했다 그랬어요. 자기는 그 급식 반찬을 갖다 놓고 울었다 그랬어요.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친구들은 소세지 나오고 맛있는 반찬 나왔다고 그 식판을 들고 오면서 막 소리 지르고 좋아하는데 자기는 그 식판 앞에다 갖춰놓고 울었다는 거예요. 이 형제가 치유받았습니다. 그리고 학점은행제를 졸업하고 얼마 전에 대학원을 들어갔습니다. 신대학 대학원을. 그 저희 교회 학교에 어떤 전사가 됐어요. 이 청년을 사역하기 전에 제가 데리고 일본에 갔었습니다. 저는 원래 일본 선교사 꿈이었기 때문에 일본을 자주 갔습니다. 특별히 삿포로 지역에 갔습니다.
제가 하기 좋은 기도처가 있었습니다. 그 삿포로에 가갖고 제가 처음 갔을 때 이 친구가 중보기도 팀에 있었는데 제가 얘기했어요. 목사님 원래 일본 선교사가 꿈이었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뒷자리에 앉아있는데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일본 오셨으면 저는 이 땅에 없어요. 목사님이 일본 오셨으면 넘치는 게 없었으면 저는 이 땅에 없어요. 그리고 두 번을 얘기하는데요. 이게 제가 기쁜 것도 아니고 이게 가슴이 먹먹해지는데 뭐라고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시계를 가리고 10년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어제도 말한 것처럼 정말 속이 썩어 있구나. 이 친구들이 정말 힘들게 지내고 있구나. 입시 시험을 봐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니까 뭘 하고 학원도 가지만 아니 공부가 전부 나한테 맞습니까? 안 맞는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MZ세대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들은 미래가 불안해요. 왜 엄마 아빠들이 불안하게 물론 외환위기 아니면 이런 걸 다 경험하고 자기도 봤어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미래가 자기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 MZ세대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보는데 해변가 가니까 있더라고요. 뭐 4주 타로 거의 대부분이 이 교회를 다녀도 그거를 본다는 거예요. 물론 그걸 얼마큼 믿는 걸 떠나서 왜? 미래가 불안하니까 그냥 위안을 얻기 위해서 그냥 본다는 겁니다. 이 MZ세대 특징이 불안해요. 그래서 그런데 보세요. 불안하잖아요. 불안한데 내일 시험이라도 이 스마트폰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게임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불안해서 공부 열심히 해서 영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고 컴퓨터 뭐 자격증도 따고 싶지만 이것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불안한데 내 몸은 거기를 못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딜리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어요. 딜리 증후군. 저희 청년 중에 한 명이 딜리 증후군입니다. 걔가 그런 고백을 했는데 뭐냐? 딜리 증후군. 여러분 딜리시라는 게 뭐냐? 컴퓨터에서 문서가 잘못하면 탁 하고 지워버리면 딜리시 돼.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다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일본에서 나온 말입니다. 한 아이가 게임에 중독돼 갖고 그런 아이인데 어느 날 자기 중학생 아이가 자기 친구를 칼로 찔러서 죽였습니다. 그 형사들이 잡혀와 갖고 너 왜 이런 짓을 했냐? 부모님들이 얼마나 미안하니 너 그랬더니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얘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이게 이 게임과 현실 세상을 이게 구분이 못하는 거예요. 그때 나온 말이 딜리 증후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그 청년은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게임에 중독됐습니다. 이 청년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는 뭔가를 6개월 이상 못한다는 거예요. 왜? 6개월 뭐 하다 보면 부딪힐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를 돌파해서 이겨내야 되는데 게임을 늘 삭제시켰잖아요. 새로 깔았잖아요. 잘못 쓰면 새로 했잖아요. 근데 이 현실은 새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돌파를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뭔가를 오랫동안 하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정말로 힘든 속에서 대학 프로 할 때는 예전에 아주 옛날인데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뭐 더 심하겠죠. 대학부 지도장님이 저한테 말합니다. 우리 아들이 약간 좀 정상이 아니었어요. 그 아들 얘기를 하면서 그래요. 어느 날 내가 나이키 신발을 사줬다는 거예요. 새 신발을 신고 학교를 갔는데 며칠 지나니까 정말 지저분한 신발을 신고 다니더래. 야, 너 신발 어디 갔어? 그랬더니 벗겼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또 한 일주일 지나더니 그 신발보다 조금 좋은 신발을 가지고 신고 다니더래요. 그건 또 어디서 났냐? 자기도 뺏었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약한 아이한테. 이게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여의도 순복에서 사역할 때니까 얼마나 한참 전 일입니까? 정말로 동물의 왕국 아닙니까?
우리 친구들이 그런 속에서 살면서 엄마 말씀 듣고 학원 가야 되고, 나는 정말 수학이 안 되는데 해야 되고, 학원 가기 정말 싫은데 가야 되고, 주일날은 나도 말씀 좀 읽고 찬양 좀 하고 싶은데 학원 가라고 말하니까 가야 되고, 이게 우리 친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인풋되는가가 정말 이게 큰 문제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 직업병이라고 제가 얼마 전에 이름 붙였습니다. 얼마 전에 깨달은 거야. 두 가지 직업병이 있어요. 목사 직업병, 특별히 다음 세대 목회한 직업병. 너희들 때문에 그래, 너희들 때문에. 수련회 가면 끝나면요 항상 콜라, 피자, 치킨 먹잖아. 너희들 그지? 건강에 좋은 거 안 먹잖아. 아직 그것만 먹잖아. 콜라, 피자, 치킨. 수련회 가면 항상 밤에 끝나면 보통 5시간, 6시간 예배를 드리면요 피곤하잖아요. 저도 배고프고. 콜라, 피자, 치킨 갖고 오면 찬양팀과 함께 어구저구저 엄청나게 먹었죠. 배가 빵빵할 때까지. 그리고 지방에 가서 사역하면 서울까지 올라오면서 청년들이 운전을 하니까 운전은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잠자면서 옵니다. 이게 몇 년 동안? 10년 넘게 있었어요. 10년 넘게. 어느 날 건강진단을 했더니 당 수치가 너무 높대요. 그러니까 당뇨는 아니라 할지라도 당뇨 전당이 너무나 지금 위험하대요. 그러니까 약을 막 먹어야 된다는 저한테. 그래서 보니까 그 제가 이 당에 대한 공부를 하는데 한 10년 정도 이렇게 생활하면요 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직업병이에요, 직업병. 또 하나는 얼마 전에 손흥민이 축구 좋아하는 알죠? 손흥민이 수술했어, 그죠? 그게 무슨 수술인지 알아요 혹시? 그게 이제 스포츠 탈장 수술하는 거예요. 스포츠 탈장이 뭐냐면 여러분 아랫배에 장이 있는데 막이 있습니다. 막 복막이라는 게 막이 있는데 운동을 너무 과하게 하다 보면 너무 이 배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이게 복벽이 찢어집니다. 그러면 장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수술해 갖고 제자를 잡아주고 복벽에 이제 이걸 다시 막아줘. 이게 이제 손흥민이 그렇게 하면서 축구를 했던 겁니다. 찢어진 상태에서. 얼마 몰랐는데 저는요 옛날부터 이상하게 말씀 끝나고 기도하고 막 내려오려면 아랫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아랫배가. 근데 이상하게 보면 뭐 축구를 한다든지 뭐 눈을 치우고 나면 또 아랫배가 또 아픈 거예요. 막 꼬이듯이. 이게 뭔가 했더니 우리 찬양인도는 청년이 그러더라. 목사님 그게 스포츠 탈장 전 단계예요. 그게 가만 보니까 시계 가리고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너무 아랫배에 힘을 많이 줘갖고 힘이 드니까 이 배에 너무나 압력을 많이 장기적으로 주면 그것이 복벽이 찢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제 직업병인 것 같아요. 콜라, 치킨, 피자 먹어서 제가 당뇨 전 단계가 온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친구들에게 잘못된 것이 들어가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보복운전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층간소음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아버지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누가? 어렸을 때부터. 그 사람은 교회 오면요 목사님이 뭡니까? 영적인 아버지 아닙니까?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누구한테 미움으로 나타납니까? 아버지에 대한 미움, 목사님에 대한 미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두 가지. 때로는 목사님께 사랑도 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지만 때로는 목사님이 말하면 인정하지 않고 대들고 싶은 뭔가 반기를 두고 싶은 마음. 왜? 내가 자랄 때 내 유기아버지가 나를 너무 힘들게 했고 그런 상처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반감이 교회에 오면 그 목사님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을 하면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뭔가 자꾸만 이상한 소리를 하려고 하고. 좋은 게 들어가면 좋은 영향. 따라합니다. 좋은 것이 들어가면 더 크게 좋은 것이 들어가면 좋은 영향. 나쁜 것이 들어가면 나쁜 영향. 육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이나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풋 아웃풋의 원리는 뭡니까? 항상 좋은 것들이 들어가도록 해야 되지만
지금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느 분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목사님도 옛날 목사님 같은 영성을 가진 목사님이 별로 없다, 생기기 어렵다. 왜? 예전에는 목사님이 할 일이 없었어요. 기도 아니면, 책 읽지 않으면 신문 보는 게 전부였어요. 성경 읽고. 지금은 목사님이라도 이거 붙들면 볼 게 너무 많아요. MZ 중딩이나 고딩이나 얘네들 보는 거 똑같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SNS가 많은데, 페이스북도 많이 있고, 외국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페이스북은 안 하면 이게 안 되니까 빨리 해라, 왜 안 하냐? 너무 많아요. 제가 안 해요. 그래서요. 카톡은 어쩔 수 없이 하나를 해요. 그리고 이 포털도 보니까요, 유튜브 너무 볼 게 많아요. 하나 빠져들어가니까 정말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부터 끊었어요. 그러던 네이버는 와요. 뉴스는 봐야 되니까, 신문을 못 보니까. 세상 돌아가는 건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 인풋이 뭐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아웃풋에 문제가 있는데, 밥을 먹고 화장실을 가야 되잖아요. 밥을 먹으면 화장실을 가야 돼요. 한 달 동안 안 가면 큰 문제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게 들어가면, 영적으로 나쁜 게 들어가면 이것이 빠져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나오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시행하려고 예배드리면서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아이들이 겉으로 봐서는 멀쩡한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거기서 안에 깊숙이 감춰졌던 상처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치유가 되기 시작하면서 그 안에 뭐가 그동안 들어갔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그런 일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셉이 여러분들 형들 찾아왔을 때 베냐민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나 마음이 힘들어갖고 형들이 나를 팔아버렸고 보디발의 집에서도 상처를 받고 그 너무 아픔 때문에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방에 들어가서 울잖아요. 다른 모두게. 다윗은 어땠어요, 여러분들? 다윗이 여러분들 얼마나 아픔 많이 겪고 자란 겁니다. 다윗은 정말 좋은 예배자지만요, 아버지한테 인정도 못 받았어요. 맨날 기름 부음 받고 도망만 다녔고요. 그 다윗이 아들이 죽었을 때 방에 들어가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해 죽었어야 되는데 압살롬 내 아들아, 울잖아요. 여러분, 울면 뭐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아웃풋이 일어나는 거예요. 들어갔던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얼마 전에 하나님이 42년 된 상처를 치유시켜 주셨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42년 동안 이창호 목사는요, 상처를 이 안에 갖고 살았던 것입니다. 42년 만에 하나님이 치유시켜 주셨어요. 내일은 여러분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어떻게 아웃풋 시키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해볼 겁니다. 실제적으로 해볼 겁니다. 여러분 안 해도요, 아웃풋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디 제가 권사님들 훈련을 갔더니요, 권사님들이요 하는 말이 30 몇 년 동안 미움을 가지고 살았더라고요, 이 안에. 그래서 아웃풋을 위해서는요, 소리가 살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큰 소리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생각하면서 내 안에 들어간 나쁜 게 뭘까, 마귀가 가져다준 나쁜 게 뭘까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크게 불러보세요. 물론 기도 제목도 있지만 크게 부르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 일어나 보십시오. 제가 짧은 간증 한 가지만 해드리고 여러분과 찬양할 거예요. 나의 예수, 우리 찬양팀 올라오시고요, 우리 반주도 좀 넣어주시고. 나의 예수님 난 주가 필요해 하는 찬양인데요, 제가 간증을 하나 해드리고 여러분이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이 청년 사역을 하면서 일간지를 봤는데 제가 눈을 뜨지 못하고 그 일간지 본 기사 내용 때문에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정말 많이. 고등학교 친구예요.
그 일간지에서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써놓은 거예요. 이 친구가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축구 동아리에 들어갔습니다. 친구들하고 축구를 같이 합니다. 근데 무슨 일인지 그 축구하는 그 안에서 왕따를 당했어요. 친구들이 자기를 괴롭히지만 축구하는 게 너무 재밌기 때문에 계속 나갔어요. 그 안에서 계속 왕따를 당했습니다. 어느 날 또 연락이 왔어요. 왕따를 당해도 축구를 너무 좋아하니까 하고 싶은데, 나가고 싶은데 연락이 왔어요. 너 오늘은 어디 몇 대 분지러져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디 공으로는 몇 시까지 나와. 신문에 나온 사진이 무슨 사진이었냐, 자기 집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콕 무릎 사이에 처박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뭐냐?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난 너무 축구를 좋아하는데 왜 애들은 나를 왕따시키지? 그래도 나가려고 했는데 오늘은 정말 강력한 협박이 들어온 거예요. 너 오늘 몇 대 어디 맞아야 되겠다. 이 친구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다리 사이에 머리를 쳐박고 고민한 겁니다. 어디로 올라오는 엘리베이터? 아파트 옥상으로 가는 엘리베이터.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얘기하고 싶었어요. 친구야, 내가 네 옆에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이겨낼 수 있는 일인데.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이겨내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정말 힘들 때도 있고요, 우리 엄마 아빠들도 힘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필요합니까?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있으면 예수님 안에 모든 해답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특별 새벽 기도를 만들어서 전 세대가 나와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난 주가 필요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